제가 참고도서 3개를 그 밑에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참고해 주셔서 요 3가지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사도행전 공동 강해설교 2번째인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둠의 끝이라고 좀 잡았습니다. 어둠의 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파울로 코엘료라고요,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해 뜨기 직전이다. 그런 말이 속담이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딸한테 얘기했더니 그때 아니라고, 제일 어두운 시간은 실제로는 12시 반부터 1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이야기는 어둡다는 그런 느낌이죠. 느낌. 오히려 가장 추운 시간은 이때가 맞대요. 해 뜨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어둠의 끝이 올 때 가장 춥고 심적으로는 아마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아닐까, 뭐 그런 속담의 이야기겠죠. 오늘 읽은 말씀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기다려라, 성령을 너희가 보내줄 테니 그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그런 말씀만 주시고 기다리던 그런 때입니다. 언제 올지도 몰라요. 어디로 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올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아마 가장 어두운 시기이지 않았을까, 아마 가장 추운 시기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날짜로 따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지내고 50일 뒤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열흘 정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아마 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분명히 확답을 얻었는데 답이 없는 시간들. 뭐 예를 들자면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 마음들. 그때 그런 마음이 아마 가장 어두운 시기겠죠. 또 경제적으로 누군가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일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이 대학에 갈 때 또 자녀들을 기다리는 마음, 입학 소식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들은 아마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근데 늘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 사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다 타락했죠. 돈 벌기 바빴죠. 종교를 이용해서 아주 돈을 끌어모았죠. 또 일반 성도들의 그래도 많은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했지만 속은 다 부패했죠.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어땠냐면 눈에 보이는 메시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회복해줄 메시아만 기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소망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있었던 시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1592년,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흑기를 1000년으로 얘기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1000년을 중세 카톨릭을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의 그 매간 매직, 성직자들이 되면 돈을 벌었거든요. 매간 매직을 일삼았죠.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면죄부 만들어서 면죄부 팔았죠. 성도들은 어땠냐면요, 성경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냥 오직 미신적인 하나님,
그리고 오직 신화적인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루터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심지어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외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고 루터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때 근데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세웁니다. 18세기에 영국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청교도들이 정말 뜨겁게 이 영국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영국이 종교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방 타락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울 줄도 몰라요. 값싼 복음, 오직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다는 값싼 복음이 그때 당시에 완전히 판을 쳤습니다. 이웃 실천 없어졌죠. 그리고 오락은 대중문화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잡기에 능하고 오직 술 먹고 이런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타까워하던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일어나서 웨슬리 운동, 감리교 운동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감리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가장 어려운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시는 때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꼭 어려울 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주 특별하시죠. 가장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문제다, 목회자가 문제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뭐 괜찮은 교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 이분은 그래도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런 사람이라도 세상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가장 어두운 때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어두운 때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어둠 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이죠. 로그인 처치가 세워졌습니다. 로그인 처치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정말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분명히 저희가 탄생시키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교회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의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칼빈은 기도의 본질을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도의 본질이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더불어라는 말이 나와요. 더불어. 누가가 이 더불어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한 10번 정도 이 말을 계속 씁니다. 더불어. 근데 이 여기서 더불어는 단순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고 한 장소에 있는다는 뜻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제목,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모여 기도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더불어라는 말입니다. 기도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에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힘쓴다는 얘기는요, 꾸준하게 한다, 끈질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기도 제목을 저는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성령님이 분명히 오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 오로지 그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아주 끈기 있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기도 제목, 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드리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는요, 여기가 아주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어떤 터닝 포인트냐면요, 성령님의 사역이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로 확장되어 나가는 아주 중심점이에요. 한국교회의 성령사역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요, 뭐냐면요, 개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개인 중심. 개인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방언을 통변하고 예언하고 다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개인에게 국한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자들이 많은 교회는요, 아름답고 행복한 게 아니라 시끄러워요. 싸움이 많아요. 이게 마치 군대처럼 영적인 서열이 정해질 때까지 엄청 싸웁니다. 막 서로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 네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 이게 막 우당탕탕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서열 정리가 되면 조금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다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의하면 한 마음, 동일한 마음, 이 동일한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공동체에게.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공동체에다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되고, 개인을 넘어서 교회로 확장되고,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다 교회랑 연결돼 있어요. 교회랑. 물론 우리가 함께 이곳에 오면 다 각각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의 기도 제목을 교회에 함께 내놓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 서로 힘이 되고,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고, 남의 힘든 기도를 들으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막 얻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슬초 기도회라고 어려운 분들 모이는,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질환 있는 분들 같이 기도할 때 너무 힘들대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같이 나누니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같이 기도하면 교회가 힘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요. 우리가 혼자서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이 세상의 강력한 그 권세에 절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제가 30대 초반에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 리더를 이제 맡았습니다. 속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맡았어요. 왜 맡았냐 하면, 그때는 보통 이제 소그룹 리더들은 한 50대 보통 권사님들이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30대 청장년들이 막 교회에 오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좀 모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또 한 분, 두 분을 이렇게 교회 그 속장으로 세웠습니다. 한 5가정 정도를 모아주셨는데요.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미숙해요. 나약하고 뭐 정말 약했죠. 정말 아는 것도 잘 없었고, 리더가 되기에 부족하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소그룹원들이 있는데 제가 좀 잘하게, 리더 역할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소그룹이 좀 잘 부흥하게 해주세요. 진짜 부흥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장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막 처음에 10명, 20명, 막 3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막 부흥해서 막 좋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매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매주 힘들어요. 그래서 늘 저의 기도는 주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그런 기도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같이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 우리 소그룹원 중에 이제 한 명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혼이었던 분들이 아이를 한 명씩 낳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이 계속 아픈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2번, 3번 계속 수술을 하니까 엄마 아빠는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또 그 아이가 좀 좋아지니까 또 아이가 또 아파요. 또 아이 놓고 또 기도했어요. 어떤 집은 또 아이가 다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또 그 집 위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그냥 제가 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소그룹이 부흥하게 해주세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기도, 우리 아이들 위한 기도,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또 우리 아이가 없는 집은 아이가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그냥 같이 가까운 가족들이 됐어요. 형 동생이 되고 누나 또 동생이 되고 그냥 가족이 됐더라고요. 한 20년 지났는데요, 지금도 같이 그분들하고 지냅니다. 아직도 그분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옛날에 우리 참 고생 많았지,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컸어요. 막 대학생도 되고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다 컸습니다. 기도 내용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합쳐지면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가 생깁니다.
각자의 안위와 자기 유익을 위해만 기도했다면 뭐 그런 공동체가 안 됐겠죠. 그냥 각자 자기 도생하는 거죠. 그런데 같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앞에 여는 기도를 드릴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었어요. 한국 사회를 위한 기도, 또 다른 교회, 다른 예배를 드리는 기도. 뭐 우리도 아주 작은 교회지만 교회에 크고 작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교회 기도할 때 우리는 작지만 다른 교회에 함께 기도해주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 하나 되는 하나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 북한 성도들,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간절하죠. 이슬람에서 정말 주님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죠. 뭐 그런 사람들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로그인 교회가 생겼는데요, 이 로그인 처치가 온라인상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동행일기에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로그인 처치가 이 시대의 가나안 성도들의 종착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써주셨어요.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왜 로그인 처치를 온라인상에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 가나안 성도들 소속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우리 성도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소속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지, 우리 로그인 처치가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의 끝에서 분명히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가 분명히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끝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로그인 처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게 있는데요, 두 번째 준비는 뭐냐면요, 리더를 뽑으세요. 리더를. 제가 오늘 본문을 처음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빠지고 한 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꼭 11명이나 12명이나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굳이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한 명 뽑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좀 제 생각에 들었어요. 근데 뭐 주석을 보니까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뭐 12지파 또 12사도, 이게 교회를 뜻한다. 그래서 교회가 11명이 있으면 좀 부족하니까 한 명을 채워서 12명이라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상징이다. 뭐 그런 해석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무 빨리 뽑았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왜 마띠아를 뽑았냐?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바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진짜 사도성에 대해서 나중에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뽑은 사도 바울이 12제자가 됐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너무 급하게 마띠아를 뽑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해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제자를 뽑게 했을까? 그것은 리더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뽑으라고 한 것 같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마다 리더가 필요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규정과 근거를 얘기해요. 1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도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 그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또 하나의 조건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증인이라고 할 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보면요, 한 5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500명이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 다락방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조금 줄었죠.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120명 중에 한 사람, 넓게는 500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사실 교회는 핍박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었으니까요. 핍박할 사람이 있어야 핍박을 하는데 이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그들이 따르던 리더, 우두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요,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리들 말고도 꽤 많이 있었어요. 로마가 했던 건 뭐냐면 우두머리를 잡아서 우두머리를 처형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도당의 무리는 리더 한 명만 죽이면 끝나요. 로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무리들이 예수님 죽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핍박의 아지는 없었습니다. 핍박이 언제 생기냐면 6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이적과 기서가 다시 나타나니까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이 시작됐어요. 증인은 분명히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핍박이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70년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순교자와 증인이 같은 단어가 돼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순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리더는 순교도 각오할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미리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리더의 조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빗대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이 리더의 조건이 맞나?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순교도 강요한 사람, 예수님 믿다 직장 잘려도 괜찮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사업이 망해도 괜찮은 사람, 어떠세요? 나를 비교해 볼 때. 아마 대부분은 안 맞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안 맞는 사람, 나는 리더가 아니지. 나는 그런 조건에 합당하지 않지. 그런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와 마띠아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해서 나타나서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또 쫓아가죠. 그래가지고 또 부르셔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막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 다 알죠.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조건,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목격자 2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데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베드로는요, 자격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리더로 120명 안에 끼어만 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선한 목자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분란이 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교인이 다 떠났어요. 한 10분의 1 정도 남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막 이제 30세가 막 넘었을 때인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근처로 이사 왔거든요. 교회 가까이 이사 왔어요. 믿지 않던 아내 제가 전도해서 결혼하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1년여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어디를 가요? 옮길 수가 없죠. 그냥 저희는 그래서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회가 다시 좋은 소문이 났어요. 1명, 2명 막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기뻤죠. 나갔던 사람이 막 돌아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얄미운 사람이 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안 나간 척 하시는 분. 분명히 나갔다 왔는데 자기는 마치 안 가고 여기 끝까지 있었던 것처럼 하는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은 좀 얄미웠어요. 나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요. 베드로 나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인정해 줍니다. 성도들이 인정해 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리더는요,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했잖아요. 마띠아도 이상합니다. 마띠아도 23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보통 성경에서는요, 앞에 나온 사람을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요, 가장 먼저 씁니다. 연장자를 가장 먼저 쓰든지 가장 유력한 사람을 먼저 앞에 쓰고 그 뒤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쭉 보면 맨 마지막에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저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 가지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아주 유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뽑히냐? 마띠아가 뽑히죠. 마띠아. 이름도 없는 사람. 언제부터인지 다녔는지도 모르는 사람. 아마 그냥 계속 있었나 봐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뒤로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띠아는 이름이 없어요. 그 뒤로도. 이때 한 번 딱 나와요. 그럼 뭐죠? 리더는 연약해도 괜찮아요. 유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된 거예요. 요즘 시대에 교회마다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직분을 주는 겁니다. 직분. 집사님 직분, 권사님 직분, 장로님 직분 주는 겁니다. 다들 성도님들 얘기해 보면 직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요, 제가 집사도 돼보고 권사도 돼보려고 하다가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 마음 조금 알아요. 권사 직분 준다 그래서 막 마음 설레게 해놓고 안 된다고 전화 주셔서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제가 헌금을 생활을 잘 안 해서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 해 헌금을 제 막 그 퇴직금도 마치고 모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슨 절기연금을 제가 한 번 안 했대요. 그래서 안 됐다고 그래서 되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다 비슷하실 거예요. 다들 진짜 성도들이요, 직분 받는 거 관심 없어요. 뭐가 문제죠? 동료가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같이 나이도 비슷하고 교회도 같이 다녔는데 그분이 먼저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면 그때부터 상대적 박탈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 잘못했나? 내가 목사님들에게 좀 더 잘 보일 걸 그랬나? 뭐 그런 온갖 생각이 우리 안에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약한 분 세우셨다. 마띠아 같은 사람 하나님 세우셨다. 직분 받은 분들은 내가 그래 베드로 같은 사람이지.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처럼 그래 내가 그런 자지. 내가 정말 연약한 자에서 세운 자.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넘어지고 쓰러졌던 리더입니다. 마띠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유력하지 않은 리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함께 했던 120명이 그들을 뽑아주고 인정해 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고 그곳에 모이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리더로 충분한 거예요. 오순절에 교회가 생길 때 리더들은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리더가 되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실 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믿지 않는 분들 또 우리가 전도하고 그거 다 리더잖아요. 리더가 되는 조건은 약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늘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갈망,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감격,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자, 이곳에 모인 우리 120명의 성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예수님께 위임령도 받았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증인들도 준비가 됐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할 준비도 다 됐어요. 120명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둠의 끝에서 이들이 준비된 상태는요, 뭐 분위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막 잘 되고 잘 되는 준비가 된 게 아니고 이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건 어둠의 끝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추운 시간, 그 시간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가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준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게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임하실 그 성령님, 그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로그인 처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